참여 예수님. 네, 여기서 왔어요. 네. 여기가 지금 인천교군의 모든 봉사자들 다 모인 거예요? 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쵸 지금 새로 뭐 모르고 세미나 한 번도 안 받고 들어온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쵸? 다 세미나 받으셨고 여러분들이 희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청강? 청강하러 오신 거예요, 청강? 초대받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은 주제가 영분별이잖아요. 영분별인데, 이 영분별의 단계까지 가려면 일단, 영이 뭔지를 알아야지 분별의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영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영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어요? 악령. 자, 그래요. 인간의 영이 이게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나의 영에 당신의 영을 더해 주소서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의 영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건데 사실 이냐시오 영신수련회는 두 개의 깃발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영, 악령이에요. 하느님의 영의 깃발, 그 위로를 주는 깃발, 악령의 깃발, 나에게 우울을 주고 나를 추락하게 하는 그 깃발이거든요. 이 두 개 깃발밖에 없어요. 나의 영이란 개념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람이 영혼, 육으로 나눠진다고 얘기하죠. 영혼, 육.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사제의 영이니까 네 영 아니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영, 내 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또 사제의 혼과 함께는 또 안 하잖아요. 분명히 이제 원어로 봤을 때는 영어로 봤을 때도 이제 spirit, with your spirit 하거든요. 혼은 soul이에요, soul. soul이고 spirit이고 body 딱 구분되거든요. 근데 spirit이래요. 그러면 이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럼 사제의 영이 그럼 만약에 사제가 새벽까지 술 처먹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그 사제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이제 사람에게 영을 적용하다 보면 오류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깃발이 두 가지인 거예요. 깔끔해요. 그러니까 영은 뭐냐면 다 통했어요.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할 때 하죠. 영원하다 할 때 영어로는 infinite라고 하고 unlimited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무한도전, 무한도 영원이나 같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 시간적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상태인 거예요. 영원한 상태에 있는 영, spirit,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의 형이 상학이면서 육체를 아예 떠나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이 나의 영만이 될 수 없어요. 이 영은 연결돼 있지. 이 영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생각했다고 하는 영은 성령이든 악령이든 한쪽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연결돼 있다. 주파수. 여러분들 요즘 라디오 잘 안 듣죠?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거 보죠? 그럼 내가 그 썸네일을 화면을 보고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르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 이거 봐야겠다. 클릭. 그러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치 내가 나의 혼으로
나의 소울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나 성령 따라가야지. 그럼 성령과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나의 영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나의 영이 이렇게 있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아셨죠? 그 여러분의 육체를 만져보세요. 만져지죠? 여러분의 혼은 뭐예요? 혼. 정신, 또 넋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자유의지, 그쵸? 결정하고, 이 마음이에요. 이걸 다 통틀어서 혼이라고 하는 거, 혼.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악령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건 뭐가 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 혼이 하는 거예요, 혼이.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 분별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 여러분 다 있죠? 또 책을 안 펴면 서운하니까 이게 367페이지에 보면 (368페이지)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기도문 바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지오 선서문 중에 있는 기도문인데 한번 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당신의 권능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제 영혼 안에 불과 사랑을 가져오시어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마리아의 사랑과 뜻에 일치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힘으로 원죄 없이 태어나신 마리아로 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도 자라시게 하소서. 또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그리스도를 세상과 그분을 알아야 할 영혼들에게 모셔다 드리게 하시며, 그들과 제가 이 세상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는 복되신 성삼의 영광을 마리아와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 페이지가 많아요. 이거 다 한번 읽어본 사람 있어요? 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강사로서 이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같이 읽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얘기를 좀 하면, 저는 그렇게 뭐 훌륭한 학생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공부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게 보이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용현 오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쭉 지내다가 이제 복사단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저희 4인방이라고 해서 4인방. 4명의 예신 친구들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7인방으로 늘어났어. 그래서 인방은 늘어나는데, 그리고 제가 예신에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맨 늦게 들어갔는데 저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 친구들. 근데 아직도 만납니다. 아직도 만나고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결혼 성소 속에서 또 아이들도 크고 있고, 근데 만나서 옛날 얘기 해요. 옛날 얘기 하면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고, 다양하니까. 이제 저희 동기 신부들은 놀래요. 아니, 아직도 사회 친구들을 만나? 신부들만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들에게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도 달라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도 달라요. 그리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예전에 약간 모난 게 있었어요. 뾰족거리는 게 있었고, 또 고집도 주셨습니다. 근데 또 주신 것들이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좋게 보였었어요. 모나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또 이거를 또 좋은 쪽으로 고집스럽게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납니다. 제가 강의를 가도 지금 다양한 사람 만나요.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해외도 가고 하다 보면 분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다양한 성격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혈액형으로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여기 A형 손 들어보세요. 그럼 A형 부끄러워 손 안 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얘기도 하고, 뭐 A병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미 나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그기도 하고. 그 다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왜 구분하면 안 되는지는 아세요? 어떤 부족에는 O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 O형과 O형이 엄마 아빠 만나면 애들은 뭐가 나와요? A, B형이 나와요? O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성격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장난이고 그냥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믿지 마라. 그래서 상처받지도 마라 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뭐 최근도 아니지 한 몇십 년 동안 장악하고 있는 거는 이제 MBTI 그죠? 그건 16개 유형. 그것도 다 신뢰할 필요 없다. 대충만 알고 대충 그 정도만 알고 나를 알면 되는 거지. 나랑 누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한때 어떤 대기업에서는 MBTI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력서에. 왜?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 내보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분별의 은사는 세상적 분별과는 구별돼야 돼요. 맞죠? 이건 은사. 은사. 그 은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 성령의 은사. 성령 7은의 7가지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거는 9가지다. 이 고린토 전서의 12장에 나오는 거, 그쵸? 12장에 나오는 전체 9가지. 이 9가지를 하나만 강의 듣고, 나 오늘 영분별 듣고, 지난주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듣고, 그래, 쭉 들어보고, 하나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선정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갔다 왔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미나 때 이 9가지를 대부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서 여기서 이러한 은사들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은사 세미나 때 배우는 거지 선별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대형 마트 가면 참치캔이 낱개가 있고 8개짜리 묶음이 있을 거예요. 대형 마트 가면 뭘 사요? 경제적으로 패키지를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살라고 하는데 빨간색만 살 수 있어요? 다 온전히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는 이제 뭐 진입은 뭐 신령한 기도를 한다고 하고 해서 약간 조금 이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좀 무너지고 이게 은사라는 게 초자연적인 게 있구나를 받아들이면서 다 들어오니까 대부분 다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 분별의 은사는 아마 대부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거의 모든 사람이 받았다. 근데 드러나진 않지 잘. 왜냐? 뭐 신령한 예언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예언 같은 경우는 되게 몇 프로 안 돼요. 왜냐면 기도회 하다가 세미나 하다 다 끝났어. 심령기도 랄랄라 다 하고 되게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고 침묵 쫙 한 다음에 주님 당신 종이 듣고 있으면 말씀해 주소서 하면 몇 명, 한 10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뭐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볼 때는 한 수백 명이 있는 공동체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예언해서 받았구나.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사실 분별의 은사는 그런 집회에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나 없나 긴가민가. 근데 저는 이거
저는 하느님께서 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분별의 은사를 받은 인물을 뽑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 상권 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권 3장. 솔로몬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꿈속에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내 말대로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지혜의 왕 해서 지혜만 받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한 거죠. 그거 어머니 둘이 아이 하나 데리고 왔을 때도 처음에 분별했겠죠. 분별한 거죠. 분별해서 지혜의 말씀으로 구별해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분별이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인데 악령은 이거를 혼탁하게 할 거예요. 혼탁하게. 아주 혼탁하게 합니다. 약간 다원주의 같아요. 다원주의 아시죠? 이제 2000년대가 들어서고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들어와서 어떤 게 판을 쳤냐? 다원주의가 판을 쳤는데 다원주의는 만을 다해요. 원리, 원칙 그런 거예요. 원점, 기준이 되는 거. 이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무슬림을 믿든 천주교를 믿든 뭐 다양한 사이비를 믿든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게 뭐 평화, 일치, 사랑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너도 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게 다원주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남에게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요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는 아주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고 성경에도 사랑의 매 들라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바로 그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돼 라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 아버지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데 어떻게 그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느낌이란 게 있대. 특히 자매님들이 이런데 사람이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은 뭐예요? 이 오감이 뭐지? 오감 얘기 좀 해봐요. 촉감, 후각, 미각, 시각, 청각 이렇게 이 오감이죠. 육감은 뭐예요? 육감? 직감? 칠감은? 저 여자들 한 10개 있다고 들었어요. 또 딱 보면 안 돼. 느낌? 요런 거? 촉감? 그래. 다양한 걸로. 근데 좀 이렇게 더 남자들보다는 더 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진화론은 뭐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거잖아요. 이거 없고, 이거 종의 기원은 없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진화는 뭐냐면 어떤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천주교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할 때 있는데 학생들은 아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화론은 왜 깨졌냐?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으면 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면 중간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짠! 마술처럼 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 단계가 지금도 진화가 있다면 어딘가에선 어느 산의 아바누린가 어디에서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될랑말랑 하는 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진화는 이렇게 학설적으로 그쪽은 받아들이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영양적으로 발달, 이렇게 잘 먹고 그런 데는 더 신장이 크고 이런 거는 진화예요. 왜? 땅에서부터 머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상아를 좋아하니까 상아 다 배워가니까 상아 배워갈 때 상아만 딱 잘라서 가져가면 좋을 텐데 죽인 다음에 가져가니까 코끼리들이 살라고 태어날 때부터 상아가 없는 것도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진화예요. 이건 믿어요. 근데 어떤 종에서 종으로 건너뛰기 하는 거 믿지 않는다. 이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아시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돼요. 우린 창조예요. 각각의 종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목표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신학생들을 많이 판단했어요. 어떻게 판단했냐면 입학을 했는데 저는 천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살려고 하는 젊은 청년,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도 저 정도 아이는 신학교 가야 된다라고 약간 촉망받았던 그런 학생이었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학생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반이 그때 저희 반이 24명 입학했거든요. 딱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형들은 30살에 들어왔어요. 전 그때 19살인데 18. 세상을 다 경험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는 거예요. 아유, 순결할까? 대학교. 나는 초등학교만 남녀공학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남자 고등학교, 남자 대학교 들어온 거 아니에요? 30살에 들어온 거예요. 뭐야? 그리고 이제 동기들 봤을 때도 어떤 친구들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게임 뭐 그런데 관심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계속 공중전화에 매달려 있는 친구도 있고,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판단들을 하는 거야, 판단. 저런 부류는 싫어. 저런 부류는, 너무 기도 안 하는데? 뭐야? 자, 요거는 은사일까요? 영분별의 은사일까요? 그냥 분별일까요? 그러겠죠, 그쵸? 난 그때 세미나도 안 받았으니까. 저 세미나도 받은 적 없었고, 그때 입학할 때는 그냥 느낌이죠, 느낌. 딱 느낌. 딱 봤을 때, 쟤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아마 엄마가 시켜서 왔을 거야. 이게 쉽게 생각으로 나오는데, 생각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멈추면 좋은데,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판단이라고 해요. 이제 분별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친구한테. 야, 쟤 너무하지 않냐? 쟤 저랬대. 어떻게 했대. 야, 쟤는 아닌 것 같아. 기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를 합니다. 당연히 은사가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뒷담화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뒷담화가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성령 쇄신에 많을 거예요. 다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은사적 체험, 초자연적 체험들을 한 분들은 더더욱
더더욱 여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믿겨지세요? 악마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악마가 강하게 유혹해야 될 대상과 그냥 뭐 대충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가는 대상이 있어요. 있어요. 악마가 강하게 대시하는 데가 어딜까요? 깃발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의 대상은 성령에 가까이 있는 이들이에요. 성령을 인식하는 이들. 성령에 가까이 있고 성령이 주는 무기들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첫 번째 타겟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맞죠? 이미 받아들였죠? 아멘? 근데 악마가 무시하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유혹하지 않아도 아니 굳이 뭐 내가 유혹하지 않아도 계속 선택하는 것들이 악해. 그러면 변화되려고 안 해. 회개하려고 안 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 건져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신부님, 그러면 괜히 세미나 받고 괜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왜? 악에 노출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득이지. 적어도. 밤에 정전이야. 깜깜해. 촛불도 없어. 근데 누가 나를 뒤에서 때렸어. 강도가. 모르고 당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인식을 하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던지 누구를 부르던지 촛불을 켜던지 빛을 밝히던지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갓난아기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엄마인데 누구 외부인이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반은 이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거기 항상 명절 때 나왔던 나홀로 집에 알아요? 봤어요? 그런 거? 저는 그거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적을 인식하고 준비하잖아요. 다리미도 준비해놓고, 뭐도 준비해놓고, 근데 이제 작은 아이의 시점에서 준비하는 건데,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울 적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악에 노출될 겁니다. 기쁘시죠? 악에 노출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악이 판치는 거 보이시죠? 악에 노출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성령 쇄신이 훌륭할까요? 아니면 전라도에 있는 성령 쇄신이 훌륭할까요? 아니면 경상도에 있는 성령 쇄신이 훌륭할까요?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면 서울 근교에 있는 성령 쇄신이 정치적으로 혼란이 없을까요? 전라도 쪽에 있는 성령 쇄신이 정치적으로 혼란이 없을까요? 대구, 경북, 경상도에 있는 성령 쇄신이 정치적으로 혼란이 없을까요? 저는 이것부터 이제 올해를 살아가면서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태생 무슨 당이야. 그래서 이쪽 당은 죽어도 싫어. 이미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다른 쪽 지역이 나는 아니야. 저 씨를 말려야 돼. 예를 들어서 극단이에요. 극단. 양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극단이 양극단을 바라볼 땐 너무 멀어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을 바라보면 너무 먼 거야.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 쇄신은 이 극단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의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바빠요. 정말 바빠. 정치 활동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은사도 발휘해야 되고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을 수 있겠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다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신학교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신학교 때 세미나 후에 두 가지 기도 단체가 먼저 생겼어요. 그때는 성령기도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 쪽으로, 사회 정의 쪽으로 하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사회 정의 쪽으로 하는 모임은 항상 외출 시간이 되면 그런 데로 나갔어요. 같이 시위하거나 그런 데 갔어요. 기도하는 팀은 또 기도했어요. 평화로웠어요, 처음엔. 평화로웠는데 언제부터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냐? 남을 판단할 때. 만약에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여기에 만족하면 좋을 텐데, 만족하면 좋아요. 열매 맺으면 돼요. 우리 열매 맺었어. 만족해하고 그래.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어. 이러면 돼요. 근데 저기 보니까 저기는 사회 정의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기도만 해. 자, 이 말을 꺼낸 그 공동체 한 명, 그 한 명의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일단 스스로 분별을 했고 스스로 판단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기 하나하나 거들어요. 그래, 맞아.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회 나가서 노동과 자유와 평화, 공산주의 몰락 뭐 이런 거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하라고 했는데 저기는 맨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고 있고 맨날 랄랄라 하고 있고 스머프야 랄랄라 하게?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기도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근데 쟤네들 너무 밖에 나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 사실 기도하고 수련하고 세속에 있지만 하느님과 함께 하는데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말을 처음 꺼낸 그가 분별을 했고 판단을 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동조했다면 자, 이게 터져 나왔을 때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주동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분들 잘 보면 자신이 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건 뭐냐, 처음에 거의 모든 사람이 분별의 은사 받았다고 얘기했죠. 이걸 믿어야 된다고. 이게 특수하다고 여겨질 때 그거는 되게 희소성이 있고 이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편화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면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이거 제가 동작으로 만들었잖아요. 지혜의 말씀 은사, 이거 기억이나 해요? 9가지 은사? 자, 지혜의 말씀 은사. 내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지혜. 이게 쌍안경이라고 했잖아요. 쌍안경. 지식의 말씀 은사. 내 두뇌로 하느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를 그때그때 내뱉는다. 지식의 말씀을, 그쵸? 이해. 이건 아니죠. 이건 성령 치르는구나.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이게 3가지를 묶으라고 했잖아요.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자른다 했잖아요. 이 9가지. 이 9가지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전국적으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소문나면 거기 우르르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희소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뭐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간절하니까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만인, 우리 모두가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다 받은 이들인데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기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개런티 된 분들 아닙니까? 본당에서 다들 열심히 하시죠? 신부님이 딱 우리 이제 청년대회 하니까 홈스테이 합시다 그러면 네! 다 이러죠? 우리 봉사자 필요하면 네! 그러죠? 그럴 거예요.
신부님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봉사회 안에 이 분별력을 남용하는 이들을, 그러니까 자기 개인 분별인데 분별의 은사인 척 쓰는 이들을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다들 분별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알 거예요. 저 봉사자,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딱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 분별의 은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분명히 보일 거예요. 나도 보이고, 내가 잘못된 것도 보이고, 남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보일 거예요. 남이 하는 말과 행위 이런 것들. 둘 다 보이거든요. 악마는, 이 남에게 초점을 흐립니다. 물타기죠, 물타기. 여러분 정치나 이런 뉴스 보면 다 봤죠?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시선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놀라운 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게 나를 분별하고, 내가 이럴 때 이런 판단을 하는구나.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교재에서도 보면 그래요. 계속 공부해라 나오거든요. 이걸 단순히 영적 서적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성들 주기가 있죠? 주기가 있는 건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다 아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오픈된 정보예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여자가 주기가 있다는 거 다 알 거예요. 그쵸? 근데 주기가 영원히 있나요? 영원히 없지만 또 심적으로는 주기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남자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죽이고 싶어요? 남자도 주기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제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대화를 해보면 주기가 있습니다. 제 주기가 있다는 게 뭐냐면,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이 떨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여성들은 그나마 이게 일치하면서 약간 이렇게 간다는 게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성. 열성이 아니고 우성이다. 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컨디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쯤 정신이 없을 때니까 조금 정신 차리고 있자.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함부로 반응하지 말자. 이거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좋겠네요. 근데 남자들은 이 주기가 없어요. 없고, 일정한 주기는 없고, 주기는 있지. 일정한 주기는 없는데, 불규칙 주기예요. 정말 별 모양이에요, 별 모양. 미친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길게 있다가 좋다가 뚝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쭉 운동할 때 쭉 올라갔다가 책상에 앉으면 쭉 떨어져가지고 우울하고, 방에 들어가면 게임을 하면 쭉 올라갔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아빠랑 대화하려고 마주보고 식사를 할 때 쭉 떨어지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너무 기분 좋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뚝 떨어지고 우울하고 밖에 나가기 싫고 혼자 게임할 때 너무 좋은데 학교에서 학우들과 한 40여 명 같이 어울려 있으면 너무 위축되고 이거 틀립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에 대한 공부도 병행해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분별의 은사의 아주 기초적인 거는 내가 나를 알고,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자기에 대해 공부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해서 사주팔자 보지 마시고요. 그런 공부 말하는 마음 공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나의 어렸을 때의 환경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나의 가지고 있는 약간 집착적 어떤 우울할 때 하는 것들. 정말 컨디션이 좋은 사람도 잘 때 만약에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밤 새벽 3시에 뭐 이렇게 깼어. 잠이 안 와. 그럼 뭐 해요? 인터넷 하면서 특별히 쇼핑. 그 장바구니에 있는 거를 평상시에 멀쩡할 때는 안 사. 근데 자다가 불면증이 있다든지 화장실에 갔다 와서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몽롱하잖아요, 사실. 몽롱하고 이제 애들도 자고 있고 남편 자고 있으면은 또 일어나기 뭐 하니까 이게 좀 잠이 안 와. 근데 사람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지금 밤에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끝맺음을 하고 자기를 원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싼 거 하나 사자. 그럼 신기한 게 나 했다라는 안도감, 만족감 때문에 또 잠이 와요. 근데 이게 중독화됩니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약해질 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정말 쾌활하게 밖에 나가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어울리고 뭐 운동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뚝 떨어질 때는 정말 동굴에 갇힌 동물처럼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존감도 완전 바닥이야.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 때 이 분별의 은사가 연결됩니다. 만약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봉사자들을 보는 거예요. 나도 봉사자인데 봉사자를 보는 거예요. 눈빛 하나, 동작 하나, 다 하나하나가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럼 그때 하는 그 분별이 그 성령의 은사인 분별과 혼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컨디션 좋을 때는 맞았어.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내가 하는 영불변의 분별은 맞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그게 유효하냐? 모르죠. 그렇잖아요. 모르죠. 맞죠? 모릅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건 배제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악령의 표식들, 이게 페이지, 이게 387페이지에 잠깐 이거 짚고 넘어가면, 이게 좋은 내용 많아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악령의 표식들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387페이지. 그 밑에 2번에 있습니다. 큰 2번에. 시작. 거짓의 영. 위선행위, 위장성, 그리고 표리부동, 혼돈, 불안, 실망, 신뢰심의 결여, 낙심, 지나친 의기소침, 우울증, 지나친 자존심과 허영심,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신비적인 체험들을 떠벌리는데 매우 열심인 사람, 거짓된 겸손, 불순명과 고집, 완고한 언행, 반말, 강압, 저주로 사람을 부자유스럽게 하고 두렵게 함, 인내심의 결여와 과격한 분노, 무정한 마음, 무관심, 지시를 안 따르면 냉대하고 눈빛이 싸늘해짐, 계속적인 경솔한 언행과 신경과민, 항상 극단으로 흐르는 사람, 혹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개인적으로 지정받은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행동이 거칠고 금전을 요구함, 감각적인 위안에 대한 지나친 애착,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억제되지 않는 욕망과 성욕에 대한 강력한 경향, 병적인 호기심, 이것은 신비적인 현상들을 열심히 찾거나 비학이나 비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매혹을 느끼는 사람들의 성격을 말함.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의 결여, 계명의 문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어떤 원인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광신적인 열성, 여기까지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쉽게 다 나는 여기 하나도 속하지 않다.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분별의 은사는 주어졌지만 악마는 흐트러뜨리려고 할 거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분별의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약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사람들은 컨디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배변이 아침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 자기 전에 다양한 시간대가 있어요. 이거 자기 주기예요. 배변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뱀이 한 마리 나왔어. 기분 좋죠? 토끼똥 3개가 떨어졌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변비야, 계속. 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뭐야? 사람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이 감정의 컨디션에 영향을 준다,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사실 신비적인 체험을 했는데, 육체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이구나. 불쌍하구나. 하느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매일 미사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이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제일 좋아요.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족한 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부족합니다. 근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부족한데도 써주시는 그분이에요. 맞죠? 그거를 믿고 대신 분별의 은사가 주어졌으니 나를 분별하고, 그래, 나는 남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싶겠지. 그 유혹이 강할 거예요. 왜? 적어도 내가 남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끌어내는 거예요. 아니야, 입 닫자. 그래, 뭘 얘기해서 뭐하냐. 하지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싫다.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자기에게 맺혀있는, 열려있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 구분 방법은 교회 전통적이었어요. 이제 교회 역사 안에서 영분별은 초대교회 때는 열매에 의해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하나만 뽑지 말고 제발 다 맺어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랑, 따라해보세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이제 호의선이라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나라는 나무에 열려 있어. 맺었어 내가. 이런 건 특별히 밤에 성찰할 때 좋지. 밤에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밤에 씻고 잘 거 아니에요. 씻을 때 거울을 보고 나에게 어떤 열매가 오늘 맺혔을까 세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뻤나? 아니면 사랑이 충만해졌나? 이게 특별히 내 가족, 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 인류적으로 사랑이 생겼나? 지구 건너편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움직였나? 너무 안 됐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아니면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기억하셔서 묵주기도 하는데 정말 가장 버림받은 영혼이 한국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도 있고 전 세계 어느 순간 다 성모님께 맡겼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편협적인 시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만 잘 되기를 바랬나? 보는 거 열매 보는 거예요. 온유했나? 남의 죄를 덮어줬나? 떠벌리지 않았나? 열매가 있으면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티아서 5장에 나오는 거죠. 그 초대교회 때는 열매에 의한 분별, 이게 2세기경이니까 2세기면 200년 그때예요. 오리게네스, 안토니오 성인이 그렇게 하셨다. 중세 때는 열매가 사그라들고 겸손과 순명으로 갑니다. 겸손과 순명. 다 상관없고 혼란스러워. 너도 열매가 있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 그때는 결국에 장상의 순명을 받다는 거예요. 순명. 그러니까 기도의 단체로 따지면 본당 신부가 있을 수도 있고 전담, 지도사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교님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 가톨릭 교회 성령 쇄신을 보니까 조금 이제 맹점이 뭐냐?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개선하고 싶은 거 뭐냐? 지도 신부의 지침이 있고 본당 신부의 지침이 상반될 때 신자들은 헷갈리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주교님한테 찾아가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분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본당 신부님 마음에 안 들어. 본당 신부님 마음에 안 들고 그래 지도 신부님의 말을 따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됐잖아요.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맺힌 열매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임 신부님 피해서 이렇게 막 몰래 활동하거나 반대로 활동해. 근데 나에게 맺힌 열매가 사랑이 있고 그래도 기쁘고 평화가 유지되고 정말이에요. 온유하고 절제도 하고 이게 다 돼. 다 되는데 단지 어차피 이제 신부님 이제 뭐 5년 있다 가실 거니까 이때는 좀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지혜롭게 열매 맺으면 살아야겠다.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만약에 신부님 피해 다니니까 두렵고 식사도 잘 안 돼. 그리고 이제 조급하니까 예민해. 애들한테 예민해. 괜히 남편 막 이렇게 화풀이 또 나와. 그럼 뭐 열매가 안 좋잖아요. 열매를 보고 다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본당에도 좀 열심히 해야겠나 보다. 순명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의 뜻이 주교님을 통해서 축성된 본당 신부님, 지도 신부님 둘 다에게 갑니다. 둘 다에게 가는데 하나가 옳다라고 확정 짓기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식별할 기회. 아마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되겠죠. 시험은 도전이죠. 도전은 항상 올 거예요. 제가 무지개 좋아하는데 서품 성경 구조들 무지개잖아요. 무지개의 약속은 앞으로 비가 안 온다는 약속인가요? 그쵸. 물로 벌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늘에 걸리는 무지개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비는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비는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갔는데 거기 딱 써 있더라고요. No rain, no rainbow 써 있더라고요. 비가 없으면 무지개도 없다. 비는 항상 고통으로 약간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들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패가 있어야 돼, 방패. 이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 내용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제가 추가한 것도 있는데, 이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쫙 관리할 수 있는지. 성사죠, 처음에 성사. 그 중에서도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예요. 은사들 발휘하고 있다면서 진실된 고해성사 1년 넘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은사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은사자인데 고해성사하는 수준이 주일미사 못했습니다. 이밖에 안 하는, 그거는 갓 세례받은 사람도 그렇게 성사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나 알아보면 안 되는데 봉사하지 못했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뭐. 근데 거기에는 참회가 없어. 회개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했다라는 그 판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눈물로 참회하지 않고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요. 로봇 같아. AI야, AI. 미사 빠졌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서도 통회하오니 통회한 적이 없거든. 악마가 아주 좋아할 스타일이죠. 자, 고해성사, 성체성사. 성체도 성체에 대한 진심 어린 그 인식이 있다면, 성체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자연스럽게 고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부님 저 고해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은 성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연결돼 있어요. 하나만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만 잘하는 사람 많죠? 성체만 잘하는 사람 많죠? 성체성사만 줄곧 모시잖아요. 근데 고해가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방패가 될 거예요. 단식. 저는 강의하기 전에 항상 단식합니다. 강의하기 전에 뭐 먹으면 졸려요. 여러분도 기도하기 전에 행사하기 전에 든든히 먹고 그러면 졸립죠? 육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 다 단식, 극기, 고행하신 거예요. 왜? 육체가,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중세부터 이어져 오는, 특히 남자 수사님들에 해당되는 건데, 금욕을 해야 성욕을 조절할 수 있다였어요. 이거는 계속 입에서 입으로 건너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 사이에서는 충실해야죠, 서로에게. 그렇죠? 근데 회식 자리라든지 술이 한 잔 더 들어간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방패는 기도죠. 당연히 기도예요, 기도. 네 번째는 준성사. 준성사도 충실히 받으면 좋은 거고. 거룩한 고상. 거룩한 고상들 방패가 되는 거예요. 성인유해. 성인유해 공경.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쿠티스 성인유해가 한국에 순례하면서 기도할 때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 자, 예수님, 성모님, 다양한 성인들의 이름 호칭기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잘 하시겠지만, 성경, 당연하죠, 성경. 성경을 계속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라든지 영상들 찾아보는 시간이, 여러분 쇼츠라고 릴스라고 아시죠? 그게 지금 학생들에서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다 모든 세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거 넘기다 보면 1시간 가요. 이게 뭐예요? 엄지손가락 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씩. 그 시간에 비해 성경 펼치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다. 성가도 방패가 됩니다. 성가도 즐겨 부르세요. 즐겨 들으시고. 그 다음에 충고의 수용. 충고를 해준다면 누군가가 이제 뒷담화가 아니고 정말 적절한 시기 때 적절한 예의를 갖춰서, 정말 그건 딱 보면 알아요. 그 예의를 갖추면 알아요. 예의를 갖춰서 근데 이런 부분 더 직결해보고 해봐야 될 거 같지 않나.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 태도에 대한 문제도 태도. 그런 충고가 있다면, 수용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분들은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충고를 받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충고도 잘해야지. 충고도 잘하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막 혼내듯이 하지 마시고. 그쵸? 그 태도예요, 태도. 나는 남에게 뭔가 조언할 때
지적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같이 가려고 하는가? 그 충고하기 전에 자기 컨디션도 봐야 되고, 컨디션이 좋을 때 충고해 주셔야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데 너 죽고 나 죽고 충고하려고 마음 먹는, 희한하게 그날 또 약속을 잡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이런 방패로 무장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게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런 이제 성장 세미나 때 한번 인식하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토전서 2장 11절 15절에서 제가 좀 이렇게 떼어왔는데 이거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 있던 다양하게 분열된 사람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정말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마지막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